말씀 가지고 눈을 들어 바라보라는 제목으로 창세기 말씀 두 번째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성도님들 혹시 유명한 찬송가 작사가인 페니 크로스비 여사님을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여사님은 시각장애인이시지만 우리가 아는 수많은 찬송가를 작사하신 분입니다. 특별히 이 분은요, 이 여사님은요, 선천적인 시각장애인이 아니셨어요. 태어날 때는 정상인이었는데 어릴 때의 의사의 실수로 말미암아 시력을 잃은 후천성 시각장애인이었습니다. 즉 어릴 때는 세상을 멀쩡하게 보다가 어떤 치료를 받다가 그만 눈이 시력을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런 상황이 되면 대부분 어떻게 되죠? 불평하고 원망하는 삶을 살기 쉽습니다. 근데 이 여사님은 그 모든 것을 믿음의 힘으로, 신앙의 힘으로 이겨내고 감사하며 찬송하는 삶을 사셨어요. 이 여사님께서 지으신 찬송가 중에 대표적인 찬송가가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웬 말인가, 이런 찬송가들이 이분이 지으신 작사를 했던 찬송가입니다. 특별히 그분이 쓰셨던 찬송가 중에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란 찬송가의 3절을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아멘. 정말 대단한 믿음이에요. 대단한 믿음이에요. 주 안에 기쁨을 누림으로 세상도 안 보이고요, 나도 안 보여요. 오직 주님만 보는 인생. 와, 정말 크로스비 여사님은요, 육신의 시력은 없지만 영적인 눈을 들어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성도였다는 거예요. 그분이 남기신 유명한 일화들이 참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어느 기자가 이 크로스비 여사님께 물었어요. 여사님, 어떻게 이렇게 시각장애인이신데 행복하실 수 있나요? 아니, 여사님의 눈을 상하게 했던 그 의사를 용서하기가 어려웠을 텐데 어떻게 이렇게 행복하시죠? 라고 물었어요. 그때 여사님이 대답을 합니다. 기자님, 그분을 비난하지 마세요. 만약 제가 그분을 다시 만난다면 그분께, 그 의사님께, 자신의 눈을 멀게 했던 그 의사님께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선물을 주셨다고 감사를 드리고 싶어요 라고 말할 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고백합니다. 제가 시각장애인이라서 제일 좋은 점은 제가 믿음을 가진 이후에 가장 처음 본 얼굴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라고 대답했다는 거예요. 멀쩡하게 눈을 뜨고요, 귀한 것을 보지 못하는 것보다 육신의 눈은 보지 못하지만 영적인 눈을 뜨고 정말 귀한 것을 바라보는 믿음, 그 눈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냐. 이 여사님의 고백은 바로 그건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런 고백을 드려야 됩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을 드려야 돼요. 세상을 보며 나의 문제만 보기에 급급한 그런 믿음이 아니라, 세상의 수많은 것들을 보기에 벅벅하고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오직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는, 그 주님만을 의지하는 믿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나누는 이 창세기 13장은요, 지난주에 나눴던 12장, 그 12장의 이야기와 연결됩니다. 특별히 그 12장의 후반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실수와 연약함과 연결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나서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아브라함은요, 믿음으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두 가지 행동을 했죠. 기억나십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고백했죠. 그 두 가지를 통하여 아브라함이 가졌던 귀한 믿음에 대하여 우리는 나눴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 이후에 아브라함이요, 실수를 해요. 바로 애굽에 가서 자기의 아내를 누이라고, 동생이라고 속이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건이 발생한 이유는요, 딴 게 아니에요. 바로 자신이 머물렀던 그 가나안에 기근이 찾아왔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기근을 피하여 인간적인 방법으로 더 좋은 곳이 없을까라고 살펴보다가 애굽으로 가게 되고, 그렇게 가는 발걸음에 자신의 아내를 동생이라고 속인 거죠. 이건 뭐냐? 하나님을 믿기보다 뭘 믿었어요? 자기 방법, 자기 생각, 자기 지혜를 믿은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 하나님은 그런 아브라함을 버려두지 않고 어떻게 하셨어요? 바로의 집에 재앙을 내리심으로 그 아브라함과 아내 사레를 구해 주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다시 처음 제단드렸던 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돼요. 우리 3절 4절 말씀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네게브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아멘.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아브라함은요, 가나안에 도착하여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어요. 근데 지난주의 말씀을 보면 그 아브라함은요, 가나안 땅에서 한 번만 쌓은 게 아니에요. 2번을 쌓았어요. 근데 애굽에서 돌아온 그 아브라함이 지금 제단을 쌓은 곳은요, 베델과 아이 사이에 있는 건요, 단을 처음 쌓은 곳이 아니에요. 실제로는 2번째 쌓은 곳이었습니다. 근데 왜 오늘 본문에서는 이 2번째 쌓았던 곳을 처음 제단 쌓은 곳이라고 기록했을까요? 왜 성도님들 왜 이렇게 표현했을까요? 제가 생각할 때 2가지 이유가 있을 거예요. 첫 번째는 그 제단을 쌓은 것은 2번째지만 지난주 나눈 것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장소거든요. 처음 하나님의 이름 부른 장소가 그 베델과 아이 사이였기 때문에 그 장소가 중요하기 때문에 첫 번째다라고 기록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2번째는 그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다시 왔을 때에 순수한 마음으로 자기가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처음 불렀던 그 순수한 첫사랑을 다시 회복했기 때문이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이렇게 기록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즉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돌아와 가나안 땅에 다시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는 것은요, 처음이냐 아니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가졌던 그 순수한 믿음, 그 첫사랑을 회복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너무나 감사하죠. 그렇게 믿음을 회복했어요. 근데 이걸로 끝나면 이야기가 이어지지 않죠. 또 문제가 생깁니다. 바로 조카 롯과 목자들 간의 다툼의 문제였어요. 우리 6절 7절 말씀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음이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아멘.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함께 머물렀던 그 곳이 제한된 공간, 그리고 양들과 목초들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부족한 목초지 물로 인하여 다투게 됐다는 거예요. 같이 있기에 부족하더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먼저 편하게 하려고 먼저 가지려고 하고요, 이기적인 행동을 하는 목자들 때문에 어떻게 돼요? 사사건건 부딪히게 되죠. 다투게 됐어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만약 그 지역이 넓고 풍부했다면 다투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땅이 막 넓고 물도 많고 목초지도 많아가지고 풍부해. 그러면 안 다퉜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적든 많든 누구가 먼저 이기적인 행동을 하면 그 다른 사람을 배려하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만큼의 것을 먼저 이기적으로 행동하게 되면 다투게 되어 있어요. 아시죠? 아이들 키워보시면 알잖아요. 그러니까 많냐 적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성숙하지 못한 사람은요, 많아도 싸워요. 우리 주변을 보면 다 알잖아요. 없어서 싸우는 게 아니에요. 대부분의 경우는요, 미성숙해서 싸우죠. 그러니까 문제는 좁고 넓음,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그들이 성숙되지 않고 배려하지 않고 내가 조금 수고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태도 때문에 싸우게 된 거죠. 결국 이 문제를 가지고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이렇게 이해합니다. 8절 9절 말씀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람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아멘. 이 말씀 보면 아브라함이 롯에게 먼저 선택권을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네가 먼저 선택해라. 너가 보기에 좋은 땅으로 가져. 네가 오른쪽으로 가면 내가 왼쪽 가고, 너가 왼쪽 가면 내가 오른쪽으로 갈게. 사실 이제 이치적으로나 상식적으로 보면 누가 먼저 정해야 돼요? 삼촌이 먼저 정해야죠. 아브라함이 먼저 정해야 됩니다. 난 이렇게 갈 거니까 너 저쪽으로 가. 난 이거 먼저 할 거니까 너 나머지 해. 그래야 맞을 것 같은데 아브라함은 화해를 위하여 선택권을 먼저 롯에게 양보하는 것을 보게 돼요.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일치 시점으로 이 말씀 안으로 들어가 봤습니다. 아브라함이 왜 이런 말을 했을까? 무슨 의도를 가지고 이 말을 했을까? 묵상하면서 제가 느끼는 건요, 아브라함은요 헤어질 결심을 가지고 한 말이 아닌 것 같은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유튜브에 컬투쇼라고 하는 그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봤던 재밌는 영상이 있었는데, 제가 이 말씀 보면서 그 생각이 딱 생각났어요. 정말 재밌는 이야기였는데 어떤 거냐면요, 고집 센 이대리라고 하는 어떤 그런 이야기예요. 먼저 쉽게 얘기하면 고집이 엄청 센 이대리, 자기 회사 동료인 이대리라는 사람의 어릴 때 이야기라고 하더라고요. 그분이 6살 때 정도의 일이었는데, 그 이대리라고 하는 분이 6살 때 집에서 큰 사고를 쳤어. 엄마한테 혼나야 돼. 근데 엄마가 그 아이가 너무 고집도 세고 말도 안 듣고 그러니까 너무 화가 나가지고 어떻게 혼을 내지 않고 그 이대리라고 하는 그 꼬마아이의 예쁜 옷을 막 입혀요. 그리고 하는 말이 뭐냐면, 얘야, 엄마가 이제 지쳤다. 너무 힘들어. 내가 더 이상 너를 못 키우겠다. 옷을 잘 입혀가지고 이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엄마라는 분이 그 아이한테 극약을 처방을 한 거죠. 제일 극단적인 방법을 쓴 거죠. 어떻게 보통 아이 같으면 어떻게 돼요? 이 상황이 되면 울고불고 난리 나면서 잘못했어요 엄마, 이래야 정상이잖아요. 근데 이 아이는 아무 말 안 한 거예요. 아무 말 안 해요. 1시간쯤 지나가지고 아빠가 왔어. 그리고 엄마랑 같이 이 아이를 데리고 차에 태워서 밖으로 데려가기로 했어요. 그때 옆에 있던 언니가 그 이대리라고 하는 그분 동생을 붙잡고 막 울면서 울고불고 나가, 엄마 우리 동생 버리지 마. 근데 이 아이는 안 울어요. 사실 엄마는 옷을 입히고 나면 아이가 잘못했다라고 얘기할 줄 알았는데, 그러면 용서해 주려고 했는데, 이게 이야기가 죄송하단 말, 용서를 구하는 얘기를 안 하니까 이게 계속 이야기가 진전이 되는 거예요. 엄마랑 아빠랑 이 아이를 데리고 차를 타고 그 근처에 있는 어떤 공터를 갔어요. 공터를 가지고 이 아이를 딱 내려주면서 아빠가 이야기한 거예요. 얘야, 이제부터 넌 내 딸이 아니야. 날 아빠라고 부르지 마. 이렇게 이야기하고 아이를 그 공터에 내려놓고 아빠가 엄마랑 같이 그 차를 타고 운전해서 공터를 빠져나가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그 뒤에 있는 그 아이가, 그 이대리라고 하는 그 아이가 그 차를 향해 막 달려오는 거예요. 그래, 이제 얘가 잘못된 게 이제 알았구나. 얘가 이제 와서 잘못했습니다라고 얘기할 줄 알고 차를 딱 세워가지고 창문을 열고 아빠가 한 번 더 얘기했어요. 아니, 아빠라고 부르지 말라니까 왜 쫓아오니?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때 그 아이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그럼 아저씨 가까운 고아원으로 데려다 주세요. 다음 어쩌겠어요? 제 집에 데려왔죠. 다시 태워서 집으로 데려왔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웃긴 이야기지만 그 엄마 아빠가 듣고 싶었던 이야기가 뭘까요? 아저씨 고아원으로 데려다 주세요, 이 말일까요? 아니죠. 엄마 아빠 잘못했어요, 이제부터 잘할게요, 이 이야기잖아요. 제가 이런 이야기를 왜 하는지 아십니까? 사실 오늘 본문에서 아브람과 롯의 대화에서 아브람이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고 내가 좌하면 네가 우할게, 너가 떠나가라 라고 했을 때 롯이 대답해야 될 제일 정답이 뭘까요? 오른쪽입니까? 왼쪽이에요? 아니에요. 삼촌, 제가 제 목자들 잘 관리할게요. 부족한 곳이지만 잘 관리하면서 같이 살아요. 제가 잘못했어요, 이 이야기를 해야죠. 이게 정답이죠. 왜냐고요?
지금 롯과 함께 아브라함이 있는 땅이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잖아요. 그 땅을 함께 거하는 것이 복된 길이라는 것을 안다면 삼촌 아브라함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함께 있도록 노력해야죠. 근데 그 롯이 어떻게 해요? 네? 하고 떠나가요. 그러고 난 다음에 롯이 어떤 마음으로 아브라함을 떠났을까요? 제가 생각해 봤어요. 제가 생각해보니까 이런 생각했을 것 같아요. 롯이, 역시 우리 삼촌은 구식이야. 아니, 저렇게 좋은, 앞에 있는 저런 요단강 소돔 그 땅, 정말 좋은 그 땅이 있는데 무슨 약속이라고 해서 그 척박한 땅에 있어? 말도 안 되지. 저기 보면 풍요롭고 산업도 발전돼 있으니까 내가 삼촌 그들 밑에 있으면 안 돼. 난 빨리 독립해가지고 이 삼촌보다 더 많이 부자가 되고 더 많이 성공할 거야. 여러분, 그 마음으로 롯은 아브라함을 떠났어요. 외형적으로 보기에도 그래요. 10절 말씀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아멘. 보세요. 이 땅이 얼마나 좋은지. 여호와의 동산, 즉 에덴 동산 같고 그 당시에 가장 강대국이었고 문명이 발전되어 있었던 애국과도 같더라. 지금 자기가 있는 가나안 지역은요, 척박하고 물도 없고 부족하지만 저 땅은요, 풍요롭고 뭐든지 가득하고 눈에 보이는 뭐든지 이룰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그런 도시들이라는 거예요. 좋은 땅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갔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애굽에서 나온 이후에 제일 먼저 간 곳은 아시는 것처럼 시내산입니다. 그 시내산에 도착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산 밑에 두고 모세가 산 위로 올라가죠. 왜? 십계명, 하나님의 언약 말씀을 받으려고 올라가서 40일을 금식하는 이야기가 출애굽기에 등장합니다. 그때 산 밑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는지 우리는 잘 알죠. 바로 유명한 송아지 사건입니다. 송아지 우상 사건입니다. 성도들 아시는 것처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들었던 송아지 우상은요, 다른 신을 만든 게 아니에요. 자신들을 애굽에서 구해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생각하고 만든 게 송아지예요. 말씀을 보면 그런 얘기를 해요. 불에 집어던졌더니 송아지 형상이 나왔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무슨 그런 거짓말을 하지요. 아무튼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만든다고 송아지 우상을 만들었어요. 금으로. 그러니까 다른 신을 섬기려고 만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만든 게 송아지 우상이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그런지 아세요? 그게 인간의 습성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보다 눈에 보이는 것, 명확한 것, 이걸로 대처하려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욕망이에요. 즉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믿기보다는 지금 자기 눈앞에 보이고 자기가 투영할 수 있는 손에 잡히는 무언가를 가지려고 해요. 그런 마음이 인간의 욕망입니다. 인간들이 왜 물질에, 성공에 집착할까요? 눈에 보이지 않는 가치, 즉 도덕, 선, 비전 이런 것들보다 당장 힘이 있는 돈, 권력, 능력 이거에 집중할까요? 이유는 한 가지예요. 보이지 않는 것보다 그게 더 자신들에게 안정감을 주니까. 말씀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이 나의 반석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수많은 고백보다 내 통장에 1,000불 있는 게 훨씬 나아요. 인간의 마음에. 그렇잖아요. 영적인 가치나 보이지 않는 그런 가치보다 실제로 내가 느끼고 체험할 수 있는 무언가를 쥐는 걸 더 좋아한다고. 인간은 그래요. 그러다 보니 계속 뭘 추구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보이는 이 세상의 것을 취하게 돼요. 우상을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고 찬양하는 대상은요, 눈에 보이는 분이 아니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분이에요. 그러나 당장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 말씀, 그것을 붙들고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 여러분 그게 그리스도인이라고요. 근데 많은 성도들이 그것보다는 당장 눈에 보이는 것을 추구하려고 해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롯이 무엇을 봤을까요? 물이 넉넉하고요, 여호와의 동산 같아, 에덴 동산 같아, 풍요로운 애굽 땅 같대. 외형적인 걸 본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 내가 너를 복을 주겠다고 하나님 자기의 삼촌이었던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은 보이지 않고요, 물이 넉넉한 그 소돔 땅만 보이는 거예요. 환경을 본 거죠.
결국 롯은 자기가 본대로 따라갔어요. 그 땅에 가서 결국 그 소돔 땅에 머물게 됩니다. 여러분, 이 결정으로 인하여 아브람과 롯은요 전혀 다른 길로 가게 돼요. 뭐 다음 주에 나누겠지만 이 롯이 소돔 땅에 갔을 때에 그 소돔 땅 주변에 있던 그돌라오벨이라고 하는 왕으로 말미암아 공격을 받아요. 포로로 잡혀가요. 그러니까 아브람이 막 가서 구출해줘요. 나중에 어떻게 돼요? 소돔을 멸망할 때 그 롯은요 자신과 두 딸만 근근히 살아남아요. 비참한 결말로 이어집니다. 지금 당장 내 눈앞에 좋은 것을 쫓으면 안 돼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가?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가? 이걸 추구해야 돼요. 지금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 보시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한가를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에 반해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조카를 그렇게 떠나보내고 홀로 남게 되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14절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롯이 아브람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아멘. 뭐라고 말씀하세요? 눈을 들어 지금 내가 보고 있는 온 땅을 바라봐라. 북쪽과 남쪽, 동쪽과 서쪽 쫙 바라봐. 보이는 모든 땅을 내가 너희한테 줄게. 영원히 이르리라. 근데 보이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광야인데 뭘. 허허벌판인데. 눈에 보이지는 것은 그냥 빈 들과 빈 벌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땅을 그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15장에 가면 하나님이 또 다른 것을 보라고 하시거든요. 밤하늘의 별들을 보라고 하세요. 우리 15장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를 이끌로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붓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15장을 보면요 아브라함을 끌고 밤에 밤하늘을 보라고 하세요. 별 한번 세봐. 셀 수 있어? 못 세지? 내가 네 자손을 저 있는 별들과 같이 내가 너에게 절약할 거야. 여러분, 우리가 그 아브라함이 바라봤던 밤하늘의 별과 같은 존재들이에요. 믿음의 후손들입니다. 지금 당장 내 앞에 있는 그런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진 않고 명하지 않지만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약속, 밤하늘의 별과 같은 주님의 뜻을 바라보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저는 우리의 모든 성도님들이 이런 믿음의 성도 되시길 축원합니다. 당장은 손해볼 것 같고요, 당장은 어려울 것 같아도 주신 약속과 말씀을 붙들고 주님이 기뻐하신 것이 무엇인지, 정말 주님이 기뻐하고 보시기에 좋은 것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생각하고 그것을 추구하는 믿음의 성도, 그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성도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세상을 보면요 너무나 빨리 변해요. 무서워요. 제가 깜짝해서 놀랍니다. AI 발달로 말미암아 몇 년 안에 공장에서 로봇들이, 피지컬 AI라고 하죠, 그 로봇들이 일하게 될 거예요.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AGI라고 들어보셨어요? 모든 인간보다 가장 뛰어난, 모든 것을 초월하는 그런 인공지능이 곧 나올 거예요. 이제 직장이라든지 모든 환경들이 많이 바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수많은 강대국들이요 19세기 제국주의로 돌아가고 있어요. 극단주의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약한 나라, 약자들, 그런 사람들을 차별하고 적대시합니다. 그러니까 곳곳에서 전쟁과 분쟁들이 막 생겨나고 있어요. 인류의 보편 가치라고 하는 보이지 않는 어떤 자유, 인권, 사랑, 그딴 거 필요 없다는 거예요. 지금 경제적 이익이 더 중요하대. 돈 얼마 버냐? 이걸로 모든 명분이 다 무너지고 있어요. 복잡하고 혼란스러운 이런 세상에, 세상 바라보면요 우리 아무것도 못해요. 아무것도 못해요. 우리가 바라봐야 될 건요 이 세상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 함몰되면 안 돼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 그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유일한 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 인생의 정답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요 하란 땅에 살고 있던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그 부르심에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으로 오게 되죠. 그러나 아브라함은요 그 가나안 땅에서
기근을 보고 어디로 도망가요? 애굽으로 도망을 갔어요. 왜?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가 판단할 때 가나안 땅에 있는 것보다 거기 있는 게 나으니까. 근데 거기 가서 어떻게 됐어요? 아내를 누이라고, 동생이라고 속이는 그런 수치를 당하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내버려두지 않고 다시 아브라함을 그 구원해서 구출해서 그 가나안 땅으로 다시 오게 만드셨어요. 여러분, 이건요 분명 아브라함의 실패입니다. 실수예요. 근데 아브라함뿐인가요? 아브라함뿐인가요? 아니요. 같이 있었던 롯의 실패와 롯의 수치이기도 해요. 실수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만 실패하고 실수한 것이 아니라 함께 있었던 롯과 그 가족들의 실수와 실패이기도 해요. 근데 오늘 말씀에는 그 롯이 어떻게 해요? 다시 아브라함을 떠나서 소돔 땅으로 가게 됩니다. 왜요? 롯이 보기에는 가나안 땅에 머무는 것보다 그 소돔으로 가는 것이 더 나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이 모습은요 마치 기근을 피해서 애굽을 내려갔던 아브라함의 실패를 반복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은요 자기가 생각할 때 안전하고 자기가 판단하기에 좋은 것 같았던 애굽으로 내려간 것 같이 롯은요 자기가 판단하고 자기가 생각할 때 물도 넉넉하고 풍요로운 소돔으로 내려갔어요. 흔히 그러죠. 실패와 실수는 누구나 다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실패와 실수를 통하여 무엇을 배우냐는 거죠. 실패와 실수를 통하여 배우는 사람이 있고요, 실패와 실수를 반복하는 사람이 있어요. 롯과 아브라함은 그 차이예요. 아브라함은 실패와 실수를 배워서 그 땅을 그대로 있었고, 롯은 실패와 실수를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전에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힘들었던, 어려웠던, 그리고 여러분들 마음대로 가므로 말미암아 고생했던 경험 없으세요? 근데 또 왜 그러고 계세요? 근데 또 왜 그러고 계세요? 주님 붙드셔야 돼요. 보이는 이 세상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 붙들어야 됩니다. 우리의 보기에 좋은 길, 우리가 판단하기에 좋은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 무엇인지 날마다 고민하고 기도하고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날마다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나를 고쳐주시옵소서. 나의 마음을 만져주시옵소서.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간 모든 삶에 있어서 오직 주님만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게 우리의 기도가 될 줄 믿습니다.